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인데 오늘 지나고 이번 주간은 5월 달로 넘어가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의 힘주시는 은총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행진하는데 어디로 향해서 가냐 하면 성령 강림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의 힘을 받은 성도들, 사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룩한 귀한 역사적인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몸소 체험하는 또 전하는 부활 공동체이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힘있게 이 세계를 향해 선교하는 성령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새신교회 안에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소위 참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봉독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공부했습니다만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기록하면서 시간적인 순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7개 뼈대를 세우고 그 7개 뼈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삶을 또 말씀을 소개를 합니다. 그 7개 뼈대가 뭐냐 하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 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삶과 말씀, 행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그 7가지 뼈대 중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 선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고별 설교를 하시는 대목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몇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으로 요한이 지금 기억한 건데 예수님은 왜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이 선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선언을 들려주셨을까?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들이 많습니다. 종려나무도 그렇고 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라는 거죠. 올리브나무도 중요하고 무화과나무도 중요하고 또 백향목도 중요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라고 그랬을까?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질문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40년이 지나고 나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왜 7개로 나누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걸 그의 복음서 안에 집어넣었을까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질문을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3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4개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기록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우리가 읽을 때 이게 단순히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기록하던 그 상황,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이미 30-40년이 지난 상황에서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때는 로마가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한참 박해하던 시절입니다.
그 박해하던 시절에 다시 예수님, 다시 예수님의 말씀, 다시 예수님의 기적, 다시 예수님의 그 삶을 되돌아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기록한 거예요. 뭐냐 하면 저자가 자기 관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미 성장하고 있던 교회 공동체,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삶을 다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점이 아마 박해 중에서는 가장 정점에 도달했을 때 기록된 책이에요. 요한복음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님을 떠나서 배교한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와 있구나라고 한 걸 구체적으로 느낍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 이런 기록도 요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박해가 견디기 어려워서 이곳저곳에서 이제는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미안하지만 떠나겠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속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야,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이 몸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그랬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우리는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에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거짓 포도나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엉뚱한 곳으로 이끄는, 그러면서도 뭔가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포도나무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진짜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포도나무에 자기들을 포도 열매에 비유하면서 그렇게 행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장에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일종의 시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한 운명을 서글프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구나.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야생포도, 먹을 수 없는 모양만 포도처럼 생긴 포도를 말합니다. 이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불러내시고 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 이거는 하나님이 최고도의 좋은 상품, 극상품 포도나무를 선택했고 그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결국은 들포도만 생산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나타내고 말았다.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참 그렇구나 라고 하는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들포도만 맺던 너희들, 내가 참 포도나무가 되었으니 나와 연결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자꾸나 라면서 초대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생산하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서 주님의 제자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그러한 좋은 포도 열매를 생산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단순히 어디에 가서 내가 머문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괴로운데 나는 끝까지 버티면서 이 자리를 사수할 거야,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끈질기게 버티고 굳건하게 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함께 하실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게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이 아니라 성경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이방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대적 노릇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펼쳤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데려 나온 거 내가 후회한다. 그리고 이들을 다시 한번 다 멸절시켰으면 좋겠다. 실제로 여러 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끝까지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타락의 한가운데를 살아가던 백성들을 다시 품어 안으시고 건져내시고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거하심, 이게 메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려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려면, 우리의 인생이 보람이 있으려면 굳건하게 버티고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4절 말씀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선한 목자의 비유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너네들 조심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딴 길로 가다가는 망할 거야,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해당이 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잘 붙어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을 당할 거라고 하는 협박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선한 목자의 선언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령 우리가 수렁에 빠지고 계곡에 빠지고 늑대의 아가리 앞에 있는 한이 있더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살리실 거야.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믿어. 이게 핵심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모저모를 다 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정말 열매 맺지 못하고 버려질 당할 위기에 있는 그 존재인 우리들을 붙드셔서 다시 열매 맺도록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마음을 갖고 계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하는 걸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대로 자세히 봐야 될 것이 2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좀 선뜻합니다. 2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되어 있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6절 말씀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다 제거해 버리시고 불에 던져 사르니라, 없어지고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전혀 다른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결별했을 때,
최후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내 고집대로 갔을 때 마지막 운명, 요한 공동체의 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배교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의 운명이 6절의 운명입니다. 결국에는 살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것 같지만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말라버리고 결국은 땔감으로밖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2절은 뭐냐? 2절은 다른 맥락이에요. 2절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향한 하나님의 양육, 예수님의 양육, 예수님의 그러한 과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 제거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래서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포도를 생산하는 과정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살고 있던 곳에서 한 1시간, 2시간이 채 안 되는 정도로 차를 타고 가면 나파 밸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포도 산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짜로 아름다운 저런 한도 끝도 없는 포도밭이 수백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 놨는지 군대식으로 표현하면 오와 열이 아주 정확합니다. 높이도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바둑판 같은 그러한 포도밭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건대 저거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포도나무를 연구하면서 포도가 어떤 환경에서 가장 잘 자라는가 하는 거를 집대성한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의 포도원은 절대로 저렇지 않았을 거예요. 포도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양을 보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면서 양이 갖고 있는 결점을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 포도나무 가지,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저렇게 아까 그 포도원처럼 뭔가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고 그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살라고 직립인간이 됐는데 땅의 것을 쳐다보면서 땅에 무슨 이익이 없나 땅을 바라보면서 욕심을 내고 그러면서 땅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에요. 포도나무 가지를 고스란히 닮았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땅에 이렇게 뻗어나간다고 그래서 그게 뻗어나간다고 포도 열매를 맺느냐 하면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땅에서 짓무르고 썩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농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 땅으로 기어가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한다 그러시잖아요. 이 제거한다는 게 뭐냐 하면 잘라서 없애버리신다는 것이 아니고 땅에 기는 그 가지를 제거해서 땅 위에 있는 그러한 가지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거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이로는 제거하다는 뜻 외에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바닥을 기면서 정말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뭐 이렇게 한탄을 하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덜미를 잡아서 끄집어 올려주시고 하늘을 향해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육 과정입니다. 최후 순간에, 최후의 심판 때에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말라버리고 그래서 불에 태워져 없어져 버릴 그것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쩌다가 실패하고 우리가 어쩌다가 열매 맺지 못한다고 우리의 업적 없음을 탓하시면서 너는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하면서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실패했냐? 다시 한번 해볼까? 내가 들어 올려줄게. 한번 잘 뻗어나가서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어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렇잖아요. 양들도 그랬습니다. 양 같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끌고 다니시면서 먹이시고 가란 목을 축이게 만드시고
마침내 원수들의 앞에서까지요, 원수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큰 사람을 만드시려고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또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진짜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죠. 한두 번 열매 못 맺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올리셔서 땅을 기는 가지가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거하여 버리시고 라고 하는 뜻에 담긴 이야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기보다 땅바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눈앞에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길까, 내 자리를 유지할까 하면서 범죄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그러한 인간이지만, 그러한 인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목덜미를 잡아 들어 올리셔서 너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서 의의 길로 가길 바라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인생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우리들을 향한 역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땅바닥을 기는 게 우리한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죄악 속을 뒹굴며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즐겁고 편안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삶을 끝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멸망이 어떻게 우리를 집어삼키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랑하던 땅바닥을 떠나서 이 공중에서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 이게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불평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선택해야 됩니다. 땅바닥을 계속 기어가면서 죄를 보면서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들림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보람된 인생으로 살아갈 건가? 그게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를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 거하면서 그에게 꼭 달라붙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로 부흥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에 들어 올려지면, 그게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더라도 천국을 살아가는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나는 땅에 붙어 있는 게 좋아, 난 이렇게 죄악 속을 뒹구는 게 좋아, 누가 뭐라도 나는 이 쾌락이 좋아, 이러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확실하게 들러붙어 있는 것, 그게 소명이고 그게 과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한 가지 특별히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하지 않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요한복음의 모든 예수님의 겉면은 다 너희예요. 복수형을 써요. 단수가 아닙니다. 요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읽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너희,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너희,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너희, 세상은 전혀 몰라보고 영접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따르고 힘겹더라도 구원의 길을 가겠다고 나선 너희들, 천국에 거할 것을 주님이 친히 예비해 주시고 또 다시 와서 우리들을 안내해서 천국의 그곳까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너희,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풍성하게 열매 맺을 가지된 너희입니다. 이건 나 혼자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여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 새신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교회를 믿고 이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지켜서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내 옆에 못 맺는다 그러면 가서 권면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내 이렇게 보니까 열매를 맺던데, 그런 위기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겨내던데 라고 하는 걸 권면해 주면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 또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기도해 주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공동체로서의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참 포도나무 되심을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께 꼭 붙어 있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매노의 삶, 힘들어도 굳건하게 버티면서 끈질기게 붙어있는 그러한 거함의 신앙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편으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포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 우리는 이 세상과 짝해서 세상 속에서 죄악과 더불어 뒹구는 일이 훨씬 더 편할 때도 많습니다. 그게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원해서 적극적으로 죄악과 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것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목덜미를 잡아 올리셔서 들어 올려주시며, 그리하여 새로운 인생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보람찬 인생으로 변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또한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땅바닥을 기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우리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속회원들이 전부 다, 우리 선교회원들이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우리 가족 성원들이 전부 다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립니다.